하나님의 말씀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라는 제목입니다. 욥기 26장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빌닷은 할 말이 없지만 6절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는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반만을 아는 사람이고 반밖에 모른다라는 것은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 다윗은 시편 8편에서 그 찬양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그 시편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양면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성공한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빌닷은 욥에게 단 6절을 얘기했지만 우리 억울한 욥은 그 말을 듣고 6장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6장이 욥의 답변입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실존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쯤 되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앞장에서 빌닷이 욥을 낮추었어요. 벌레 같다, 구더기 같은 인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욥이 받아서 맞다라고 얘기를 시작해요. 그래, 나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수사학적 기법이 들어가요. 뭐냐 하면은 상대방이 지금 나를 뭐로 봤다고요? 벌레, 구더기로 봤잖아. 그러면 정말 바닥으로 본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바닥이다 치자. 그러고 나서 욥은 엄청난 지구과학적 사실들을 3500년 전의 사람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지식을 쫙 뽐을내요. 의도가 달라요. 빌닷도 막 천체 이야기하고 하늘 영광 다 이야기했고 하늘 군대 이야기했는데 욥도 그에 못지않게 더 놀라운 지식을 선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너 그래, 나 벌레야. 근데 내 지식이 이만큼 있다? 그럼 너는 뭐지? 뭐가 돼요? 빌닷의 지식이 욥한테 딸리면 자기가 벌레 같다 그랬으니까 빌닷은 뭐가 되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법을 써가지고 욥이 지금 속의 이야기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이 뭐냐? 나는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살 기운도 없고 연약한 인생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돌려서 뭐냐 하면은 참 잘도 도와주네 이 얘기는 너는 그러면 힘도 있고 기력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그렇게 똑똑하고 힘도 쓴 네가 내한테 할 말이 그거밖에 없냐? 네가 나를 도와줘야지 친구라고 하면서 야 뭐 벌레 같은 인생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게 힘 있고 기력 있고 잘 사는 네가 할 소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언어는요 꼭 말로 하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딱 들어왔는데 와이프가 느낌이 싸한 날이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있죠? 저 뒤에서 끄덕끄덕거리고 있어요. 이때. 자, 그러면 꼭 와이프가 나 열받았어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 싸한 느낌이 전해져 가지고 누구 생일인가? 내가 뭘 잘못 알았나?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말을 안 해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이, 물론 이놈들은 말도 다 했지만 그 외에 나머지의 모든 표현을 가지고 욥을 아주 벌레 구더기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욥이 자기의 감정을 아주 지혜롭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어떤 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미국 이민을 가가지고 이 부부가 거기서 자식들을 아주 잘 키워서 성공을 다 시키고 이제 연세가 지긋이 든 분들이 그 강의에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강사가 물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그 힘든 세월을 살면서 부부싸움 한 번 없이, 본인들이 얘기하니까 아는 거지, 자식들을 그렇게 잘 키웠습니까? 어떻게 안 싸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래 얘기를 했대요. 아내는 화가 나면, 남편한테 삐지거나 화가 나면 집안 일을 할 때 앞치마를 거꾸로 입기로 했대. 이해가 됩니까? 그 집에 딱 들어왔는데 와이프가 앞치마를 거꾸로 입었다. 그럼 화난 거고 삐진 거야. 그러면 눈치를 봐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반면 남편은 화가 나거나 상처받거나 삐지면은 산책을 하는 걸로 정했대요. 아예 처음부터 미국 가자마자. 여러분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해가지고 하니까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분위기가 보인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부인은 하루에 2번 앞치마를 거꾸로 입고 아침 저녁을 차렸고, 남편은 하루에 3번 산책을 했대.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요, 그 강사가 하는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부부가 싸우고 폭발하기 전에 중간에 간격을 뒀다라는 거예요. 간격을. 이해가 됩니까? 그런 시그널이 서로의 간격을 주면서 서로 조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부가 싸우지 않고 오래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산다는 게. 그 상황에 그 제도를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은 지혜로운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행동으로 하는 언어라는 겁니다. 표정, 눈빛, 행동. 그런 비언어적인 대화로 부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자, 욥은 너는 그래 참 잘 가르치고 지식이 많다. 그건 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욥은 없다라는 것을 일단 인정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요, 지난주에 빌닷은 6절밖에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건 지식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요, 오늘부터 계속해서 자기의 지식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도 무시하니까 나 그렇게 바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학자들 말로는 이 옛날 사람 치고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면서 욥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너희들이 무시하는 나도 사실 이 정도 지식은 있으니까 그렇게 무시할 필요는 없고, 그래 똑똑하다고 하는 니들은 그 지혜와 너희들의 잘난 걸 그렇게밖에 사용하지 못하냐. 어떻게 셋이서 내 하나의 마음조차도 헤아려 주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돌려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어떨 때는 필요합니다만은 수많은 말보다도 따라합시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자.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헤아려 준다는 건 사실은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더 중요한 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헤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수많은 지식들과 정제가 아니라, 지혜의 말들이 아니라 욥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는 진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알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날 대하는데, 사랑 없이 대하는데, 관심이 없는데 아무리 많은 지식을 전해준들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식을 키우면요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엄마 손은 약손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저 엄마들 손 들어봐요. 약손입니까? 약손 아니죠. 여기 무슨 약이 있어요. 근데 애가 배탈 나가지고 누워있으면 애한테 뭐 해줍니까? 배를 만져주면서. 엄마 손은 약손, 거짓말을 하면서, 그죠? 배를 만져주면 아유 막 배탈 나가지고 아프던 애들이 잠을 잡니다. 왜 그러겠어요? 약이 있어서 낫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애가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애 탁 넘어져가지고 여기 다치면 그거 호호해 준다고 애가 낫습니까? 입김에 세균 안 들어가면 다행이요. 빨리 소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어디 부딪히면요 엄마들이 가가지고 떼찌 합니다요. 애가 부딪혔는데 이거 떼찌 한다고 애가 안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왜 해요? 내가 얘를 떼찌할 만큼 반대로 뭡니까? 너를 사랑한다라는 얘기죠. 아이들은 그 사랑에 위로를 받고 치유함을 받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이걸 여러분 상대방한테 적용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사업이 잘 안 돼. 힘들어. 그래가지고 생활이 힘들어. 근데 거기 찾아가가지고 사업 좀 잘해라. 신문 좀 보고 뉴스 보고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알아야 네가 사업을 잘할 거 아니냐. 그 얘기 하면 뭐예요? 그 얘기 듣는다고 상대방이 위로가 됩니까? 힘이 납니까? 사업이 잘 됩니까? 전혀 안 됩니다. 뭘 해줘야 됩니까? 고생 많다. 밥이나 먹으러 가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여러분 그게 더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사랑의 말이라는 거예요. 자, 4절부터 이게 문장이 좀 어려워지고 욥기가 읽기 힘든 게 이거예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게 왜 어렵냐 하면은 앞문장은 이런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말하겠어? 욥을 향해서 말하지. 근데 야, 네 이야기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네 지식으로 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게 1번이야. 그 다음에 이 하반절은 누구의 정신, 이거는 사실은 네가 말할 때 계속 하나님을 근거로 들잖아요. 자기가 공의가 되고 정의가 돼가지고 빌닷이나 뭐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욥이 들으니까 웃기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하고 친한데 하나님 내한테 안 그러시는데 쟤는 꼭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전지적 하나님 시점에서 나한테 계속 훈계를 하고 있으니 욥이 지금 네 그 시스템은 누 어느 신한테서 온 거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 친구들은요 모르면서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내 논리의 합리성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욥을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성도들 두고 이렇게 충성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저게 하나님 뜻이다, 이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성도들끼리도 부모 자식 간에도 남편 아내한테도 하나님 뜻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게 왜 싸움이 납니까? 이게 확실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야. 내가 그걸 신봉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지.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들은 얘기인데 어떤 A 목사님이 이제 차가 어쩌다가 보니까 후원을 받아가지고 2대가 됐어. 그래서 한 대는 타고 한 대는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 해외 선교사들한테 전했어. 이 차 얼마에 살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넘겨주겠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 B라는 목사하고 이 권사님들하고 찾아온 거야. 찾아와가지고 예를 들어 시가가 2천만 원인데 1,000만 원에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이거 팔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돈을.
그러니까 난 2천만 원 받아야 되겠다. 뭐 10%도 아니고 50%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해주냐. 차 시세가 있지. 어디 가서 그 차를 1,000만 원에 살 수 있냐고. 2천만 원 받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 비 목사와 그의 무리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오기 전에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1,000만 원에 사라 그랬다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1,000만 원 갖고 왔으니까 차 주세요 이러더래. 그 A 목사님이 황당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내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목사님 권사님 가갖고 당신 하나님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1,000만 원 맞는지. 우리 하나님 내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합디다. 그리고 웃고 돌려보냈대. 여러분 진짜 그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겠습니까? 교회 일이니까 싸게 살 수 있을 거다. 니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싸게 넘겨달라. 좋은 취지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라 응답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힘드니까 우리가 교회에 차가 필요합니다. 힘듭니다. 좀 깎아주십시오. 우리가 아니면은 나눠서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파는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죠. 자기들 생각과 자기들의 욕심을 하나님 뜻이라고 포장해 갖고 와가지고 쪽수로 눌러버리려 그러는 거야. 그 A 목사님이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당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 A 목사님이 기도 더 많이 하시는 분이야. 근데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 뜻이라 그러니까 A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거기에 차를 안 팔았대요. 다른 데 팔았대. 여러분 이게요 없는 일 같죠? 우리 현실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나이 많은 분들 조심해야 돼요. 나이 많은 분들은 인생에 경륜이 있고 통밥이 있고 살아온 경험들이 있어요. 본 게 있잖아. 본 게 있는 분들이 조심을 해야 돼. 왜? 느낌으로 이렇게 얼굴 딱 보면 저 지금 기도 안 하고 잘 놀러 댕기네. 저 맨날 저 몰래 밤마다 술 먹으러 다니네. 어르신들 보면 자기 애들 보듯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그러면은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아이고 무슨 힘든 일이 있어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김집사 김집사 가면 안 되겠다. 없는 집사가 누구야? 박집사 그 저녁마다 술 먹고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니까 알지. 이러는 분들요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게 누가 되느냐 하면 그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바로 빌닷이 된다라는 거예요. 빌닷. 근데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우리는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은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은 그의 삶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판단해야 돼요. 내 속이 어떤지를 판단해야 돼요. 내 속에 좋지 않은 게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그거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이러한 내 속에 악한 게 있어.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하면은 정욕적이고 귀신의 거고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내 마음 속에 그 안 좋은 것들이 넘쳐나면 이게 겉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거라는 거야. 악한 영이라는 거야. 정욕으로 나온다는 거야. 시기와 다툼이 안 좋은 게 내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아예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와 말과 생각들은 첫 번째 어떻다고요? 성결해요. 깨끗해요. 그 다음에 평화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관용한다라는 건 마음이 넓다라는 뜻입니다. 양순하다는 건 독하지 않은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 이거는 막 상대방이 불쌍하고 애처롭고 뭐라도 챙겨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잘못을 한다고 해도, 그 박영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교회에서 그 막 그 술 먹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말래. 왜? 그 사람이 오늘 하루를 견디고 내일 하루 살아갈 힘을 그 신앙 없는 사람이 소주의 힘을 빌려서라도 버티고 있는데, 그 술 먹는다고 너무 정죄하지 말라는 거야, 이 할아버지가.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넓은 마음으로 편견 없이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렇다고 다음 주에 술 드시러 가면 안 돼. 그 뜻은 아니요. 그런 부분들, 그런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뭐라 그러죠? 우리는 지혜라 그러죠. 그게 똑똑한 것 같잖아요. 근데 원문은 레부 쇼메아라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고, 그걸 내가 눈치채 가지고 하나님의 화평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요 단락을 약간 나눠서 보셔야 돼요. 요 앞에까지 빌닷한테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네 그렇게 똑똑하고 힘세고 지혜 있는 게 그렇게밖에 못하냐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벌레 구덕이라고 이야기 들은 것에 대해 가지고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해서 자기의 지식을 이제 14절까지 쫙 하고 펼치고 있어요.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빌닷이 앞장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하늘에 국한시켜서 이야기하니까 욥은 범위를 넓혀가지고 음부에 있는 존재들도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두려워한다라고 지금 이 폭을 쫙 하고 지하세계까지 지금 넓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죽는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다. 사후 세계가 있다. 그 삶도 역시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다. 하나님은 네 생각보다 넓은 분이다. 이렇게 딱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이건요, 친구들한테 야, 니들이 하나님처럼 모든 거 다 아는 것처럼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라는 뜻에서 피조물의 한계를 딱 지정을 하는 거예요. 너도 피조물이잖아. 너도 한계가 여기까지야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 매다시나니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드러낸다. 그러면서 야, 이게 이 시대 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이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이때 사람들은 막 평지인 줄 알고 저 끝에 가면 막 낭떠러지 있어가지고 바다 끝에 가면은 땅 끝에 가면 막 떨어져 죽는 줄 알고, 진짜 그 신약 시대까지도요, 그 바울도 저기 스페인까지가 땅 끝인 줄 알았대요. 그게 그때의 지식인데 욥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구가 우주에 떠 있다, 매달려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엄청난 지식이 지금 이 안에 들어있어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걸 학자들이 원문을 분석해 보니까 기체 역학 나오고 대기권의 순환 원리 나오고 물과 공기의 흐름 나오고 대기권의 기후 현상 나오고 욥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지구과학적 지식이. 이게 구약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책이 욥기라는 겁니다. 친구들은요, 아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도식적 인과응보. 죄 지으면 벌 받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한테 상 받는다. 그것도 종말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거 아니라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욥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 새놈이 들어 먹지를 안 해요. 근데 욥이 그 세계 말고 얘들아, 이런 세계도 있다. 이건 뭔 말이야? 니들이 그렇게 날 벌레 취급하고 무시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야. 다만 내가 지금 모르는 건 고난의 원인만
모를 뿐이다라는 겁니다.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지금 구름이란 소재를 딱 가지고 오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때 뭐가 가려집니까? 구름이 같이 내려와서 가리죠. 음성만 들리게 하고 그 안에 빛만 있지 인간한테 눈에 보여주질 않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이 니들 자꾸 하나님처럼 얘기하는데, 니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눈으로 쳐다볼 수도 없어. 하나님 구름으로 다 막아놨어. 제발 좀 그런 교만한 소리 나한테 하지 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수면의 경계, 이거는 하나님이 바다에 물이 있는 공간에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빛과 어둠은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이게 천체를 주관하고 뭐 밤낮이 바뀐다는 얘기는 너무 쉬워서 안 해요. 요거는 고대 사람들의 공간의 개념을 드러내는 단어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함께 끝나는 곳이라, 요게 뭐냐?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1절,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하늘 기둥은 다른 게 아니라 높이 솟아있는 산 있죠. 정말 하늘까지 닿아 있는 그 산이 미완료형으로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은 아무리 큰 산도 흔들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아무리 큰 산도 떨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니들도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마라. 그리고 내 인생의 어려움이 저 산만큼 클지라도 하나님이 흔드시면은 그것도 떠날 줄 나는 믿는다라는 뜻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12절,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이 라합이라니까 우리 그 기생 라합 뭐 이런 게 생각나는데, 이 라합은 그 라합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다의 괴물 사단의 상징으로 나오는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고대 근동 사람은 바다를 지배하는 게 이 라합이라는 용 같은 존재로 알았대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한테 박살난다. 하나님의 절대 권능 앞에서는 그 바다의 이런 괴물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다음에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입김으로 하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 불면 구름이 꽉 껴 있다가도 한 번에 확 날려간다. 내 고통의 순간도 하나님이 끝낸다고 마음만 먹으면 구름 거치듯이 내 인생도 필 거다. 너무 구박하지 마라. 그 얘기요. 날렵한 뱀을 무찌른다는 건 심판의 상징이에요. 요건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하는 상징인데,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상징도 들어있기 때문에 요건 친구들한테 경계성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리의 소리를 누가 헤아리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듣고 깨달은 것도 하나님이 속삭여 준 것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큰 소리 치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을 거야. 하나님의 위엄을, 어마어마한 위엄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지금 욥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빌닷의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목적이 완전 달라요. 니들 제발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나한테 구는 그 행동 좀 고치고 회개하지 않을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장은 결국은 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니들의 그 긴 얘기가, 지금까지 이야기가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 두 번째, 제발 좀 하나님처럼 나한테 행세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반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이 자연의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욥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요. 이건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고 하면은 그 고난도 나는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하나님이 언젠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오늘 전제를 깔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욥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나는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2부로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얘기하면서 친구들 보고 1차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희들의 모든 이야기는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나는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만유의 주를 신뢰한다라고 욥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욥기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말을 합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지혜의 말이 친구들의 말처럼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은 내 입에서 나오는 어떤 지혜의 말도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없고 은혜를 끼칠 수가 없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전에 내 속이 어떤지를 먼저 점검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